내가 저 폐가를 세냥에 사겠소.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말 미쳤구먼. 저 집은 무덤이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가 또 피를 토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방과 뜨거운 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주머니엔 단 3냥만이 남아있다. 3냥짜리 흉가. 사흘을 넘긴 이가 없다는 저주이지. 그곳이 우리 모자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전 재산을 걸고 죽음의 집에 들어간 몰락이 양반. 과연 그가 마주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 노모와 함께 흉가로 들어간 양반의 파란만장한 애기가 지금 바로 시작된다. 달빛 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또 피를 토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방과 뜨거운 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주머니엔 단 3냥만이 남아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얀 포말 속에 잠겨버렸다. 나는 업고 있는 어머니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등에 닿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거친 숨소리였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저 주막만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실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느다란 신음만을 흘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 쌓인 언덕을 기어올랐다. 집시는 진작에 헤어져 맨발이 눈 속에 파묻혔다. 발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기계처럼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다. 주막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주막 주인이 문을 열더니 우리 모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객은 객인데 돈은 있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뒤적였다. 축축하게 젖은 보자기 속에서 엽전 3냥이 손끝에 닿았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다. 주막 주인에게 내밀자 그제야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방은 없소. 부엌 아궁이 옆이나 쓰시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부엌이든 어디든 좋았다. 지붕만 있으면 됐다. 어머니를 아궁이 옆 구들장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다다. 파리한 얼굴의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다. 주인장, 약을 좀 구할 수 있겠소? 지금 이 눈보라에 무슨 약을 구한단 말이오? 내일 아침 되면 보구려. 내일 아침이면 늦는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머니가 비었으니 입도 닫혀야 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미약한 열기가 전부였다. 콜록, 콜록.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마른 기침이 아니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입을 받쳤다. 손바닥에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쏟아져 나왔다. 핏덩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젖은 헝겊으로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냈다. 헝겊이 붉게 물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돌아가신다. 지금 당장 의원을 불러야 한다. 약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세냥. 고작 세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과거에 낙방하고 집안을 말아먹고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모두 내 탓이었다. 옆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한 사내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게. 저 산 너머 폐가 하나가 나왔는데 말이야. 기와집이 통째로 세냥이라네. 세냥, 기와집이? 그게 말이 되나? 내 귀가 번쩍 뛰었다. 나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벽에 귀를 갖다 댔다. 말이 되고 말고 그 집 주인 박진사가 그러는데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치고 사흘을 넘긴 이가 없다더군. 헛소리 말게.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귀신보다 더한 게 나온다네. 그 집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사흘 안에 죽는다더군. 박진산의 식구가 작년에 그 집으로 이사 갔다가 석 달 만에 전부 병들어 죽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도 안 산다는 거지. 하긴 목숨이 아까운데 누가 사겠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니는 이 추운 부엌 바닥에서 돌아가신다. 세냥, 기와집, 사흘.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어머니는 죽는다. 여관방을 얻어봤자 약값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붕이라도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기와집이라면 눈과 바람은 막을 수 있다. 그곳에서 약초라도 캐서 다려드리면 혹시 모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옆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술상을 둘러싼 사내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집, 내가 사겠소. 뭐라고? 눈이 휘둥그레진 사내 하나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남루한 옷에 맨발인 거지 꼴이었다. 그가 코웃음을 쳤다. 돈이나 있소. 나는 품에서 엽전 세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굴러다녔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말 미쳤구먼. 저 집은 무덤이나 다름없는데. 한 사내가 허를 찼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50줄의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박진사였다. 그는 내게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정말이오? 진짜 살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를 주시오. 박진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황급히 품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서둘러 탁자 위에 펼쳤다. 여기 도장 찍으시오. 빨리. 나중에 딴소리 없소. 집 팔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모르는 일이오. 우물물 마시고 죽어도 내 책임 아니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좋소. 박진사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탁자 위의 엽전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엽전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품에 깊이 넣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드디어 그 골칫덩이를 넘겼구먼.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행운을 비요. 살아서 다시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하구려. 그 말에는 다시 못 만날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다.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고 집도 사흘밖에 못 버틸 패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주막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단 말이오? 집으로 갑니다. 내 집으로.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박진사가 알려준 대로 산길을 올랐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 쌓인 비탈을 기어 올랐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곧 따뜻한 방에 누우실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한참을 올랐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기와집이었다. 눈에 덮여 윤곽만 겨우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 살던 제법 큰 집이었다. 나는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삐걱. 썩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마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고요했다. 바깥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담장 안은 묘하게 소리가 죽어 있었다. 발밑에 쌓인 눈을 밟는 소리만이 뚜렷하게 들렸다. 안채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다. 썩은 나무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다. 달걀이 썩은 듯한 역한 냄새였다. 나는 코를 막고 어머니를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부싯돌을 찾았다. 구석에서 낡은 등잔을 발견했다. 불을 붙이자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벽지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붕은 멀쩡했고 벽도 튼튼해 보였다. 무엇보다 바람이 들이치지 않았다. 나는 마당 한쪽에 쌓여 있던 장작을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나무가 타들어가며 연기를 뿜어냈다. 하지만 곧 불길이 살아나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따뜻해질 겁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익.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아니, 바람이 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뒷마당 쪽이었다. 쉬익. 쉬익.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달걀 썩은 냄새. 아니, 유황 냄새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등잔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눈 쌓인 마당을 건너 뒤뜰로 나가자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낡은 두레박이 축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다. 쉬익. 소리는 바로 그 우물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우물 가까이 다가갔다. 등잔을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다. 깊고 어두운 구멍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물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유황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리고 우물 바닥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노란 빛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쉬익.
숨을 쉬듯 노란 연기가 우물 입구로 피어올랐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박진사의 말이 떠올랐다. 우물물을 마시면 사흘 안에 죽는다. 그렇다면 저 우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나는 등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바람 소리, 눈 쌓이는 소리, 그리고 저 뒷마당 우물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쉬익거리는 소리.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 똥이 트자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집 주변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집은 튼튼했다. 기와는 몇 장 깨졌지만 기둥은 멀쩡했고 담장도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끊긴 흔적이 역력했다. 마당 한쪽에 텃밭이었던 자리가 있었다. 눈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말라비틀어진 무와 배추 뿌리가 보였다. 누군가 농사를 짓다 급히 떠난 흔적이었다. 나는 뒷마당 우물로 향했다. 대낮인데도 우물 주변은 묘하게 스산했다. 우물 입구에 서자 또다시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황 냄새. 밤보다는 약했지만 여전히 역했다. 두레박 줄을 잡아당겼다. 썩은 새끼줄이 끊어질 듯 삐걱거렸다. 천천히 올려보니 두레박 안에 물이 차 있었다. 하지만 보통 물이 아니었다. 맑은 물이 아니라 희뿌연 빛깔이었다. 마치 쌀뜨물 같았다. 손가락을 담가봤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빼내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미끈거렸다. 물에 기름이 섞인 것처럼. 이 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했지. 나는 두레박을 다시 우물 속으로 내렸다. 물이 필요했지만 저 우물물은 쓸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깨어나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다. 여기가 어디냐? 집입니다. 어머니, 우리 집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쥐셨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다. 제가 물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초도 캐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이불로 덮어드리고 밖으로 나갔다. 산으로 향했다. 눈 덮인 산길은 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곡물을 찾아 한참을 헤맸다. 다행히 얼지 않은 샘터를 발견했다. 바가지에 물을 담아 돌아왔다. 어머니께 물을 드렸다. 어머니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나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약초를 찾아야 했다. 겨울이라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는 찾을 수 있었다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아궁이에 물을 끓여 약을 달였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어머니께 약물을 드렸다. 어머니는 힘겹게 몇 모금 드시고는 다시 잠드셨다. 밤이 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쉬익, 쉬익. 우물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나는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우물 바닥이 희미하게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옥불처럼.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노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코를 막았다. 저 연기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았다. 박진산의 식구들이 죽은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꼭 닫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냄새는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아무리 막아도 류황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나는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켰다. 등을 두드려 드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기침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셨다. 가슴이 답답하구나. 공기가 탁하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방 안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까 했지만 밖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더 위험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뒤척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 우물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 왜 저 우물에서 독한 연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하면 어머니도 나도 박진산의 식구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다시 우물로 갔다. 대낮에 햇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우물 주변을 돌며 관찰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물 주변의 돌들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보통 이끼가 낀 녹색이 아니라 유난히 노란 빛이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보슬보슬한 가루가 묻어났다. 류황이다. 이 우물 밑에 류황이 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은 적이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 류황이 묻혀 있으면 독한 기운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독기를 들이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다면 이 우물은 류황 구덩이 위에 파진 것이다. 박진산의 식구들은 이 물을 먹고 독기를 마시다가 병들어 죽은 것이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알았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저 우물을 메워버릴까? 아니다. 우물을 메운다고 땅속 류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독기는 다른 틈으로 새어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한참을 우물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담 너머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다. 여보시오. 그 안에 사람 있소. 마을 사람이었다. 나는 대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50줄의 사내가 서 있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미시오? 나는 이 동네 사는 김씨라 하오. 그대가 이 집을 산 양반이시오? 그렇소. 사내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젊은 양반이 무모하기도 하지.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들어왔소. 알고 있소.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것도. 그렇다면 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붕이 필요했소. 사내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를 내밀었다. 이거라도 쓰시오. 쌀 한 되와 마른 나물이오. 박진산에도 좋은 사람들이었소. 그저 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지. 나는 보따리를 받았다. 고맙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것 없소. 그저 죽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라는 뜻이오.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하시오. 절대 그 우물물을 마시지 마시오. 밤의 뒷마당에 나가지도 마시오. 독기가 제일 심할 때가 밤이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소. 사내는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보따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진 것 같았다. 어머니,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쌀이 생겼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김씨가 준 쌀로 죽을 쑤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어머니께 한 술 한 술 떠드렸다. 어머니는 몇 술 드시고는 지치신 듯 다시 누우셨다. 아들아, 예, 어머니, 미안하다. 네, 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구나. 차라리 나를 두고 내 홀로 살기를 찾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반드시 이 집의 비밀을 풀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박진사가 말했다. 사흘을 넘긴 이가 없다고. 그렇다면 오늘이 고비다. 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다행히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꾸준히 다려 들인 덕분인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밤마다 우물에서 올라오는 류황 도끼기. 그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어머니도 나도 죽는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우물 속으로 들어간다. 직접 들어가서 류황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막을 방법을 찾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는 우물로 향했다. 밧줄을 준비했다. 집 안 곳곳에서 찾은 새끼줄을 이어 긴 밧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허리에 묶었다.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셨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으셨다. 어머니도 아셨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물가로 올라갔다. 심호흡을 했다.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참아야 했다. 나는 우물벽에 발을 디뎠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축축한 벽이 손에 닿았다. 이끼가 아니라 노란 가루가 묻어났다. 류황이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냄새가 진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물에 닿았다. 미지근한 물이었다. 우물 바닥에 도착한 것이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우물벽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과 함께 노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것이다. 땅속 깊은 곳에서 유황이 녹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탕천이다. 유황 탕천. 나는 손을 뻗어 그 물을 만져봤다. 뜨거웠다. 하지만 참을 만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따끔거렸다. 아팠던 관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설마 이 물이 약이 되는 건가? 나는 급히 위로 올라갔다. 밧줄을 잡고 기어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찼다. 우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헥헥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뛰고 있었다. 탕천, 유황탕천. 들은 적이 있다. 유황탕천은 독이기도 하지만 약이기도 하다고. 제대로 쓰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셨다. 왜 그러느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우물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설명했다. 우물 밑에 뜨거운 샘물, 유황이 녹은 탕천, 그리고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박진산의 식구들은 이 물을 먹고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쩌면 물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독도 약도 쓰기 나름이니까. 나는 다시 우물로 갔다. 이번엔 두레박을 내렸다. 물을 길어 올렸다. 희뿌연 물이었다.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이 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마시기엔 너무 독하다. 그렇다면 목욕이다. 피부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큰 독을 가져왔다. 우물물을 퍼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아궁이에 걸어 대웠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어머니, 이 물에 몸을 담그십시오. 뜨겁지만 참으십시오. 약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망설이셨다. 하지만 내 눈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해보자. 내 말을 믿마.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독 앞으로 모셨다. 옷을 벗기고 천천히 물에 담그셨다. 어머니가 신음을 하셨다. 뜨겁구나. 참으십시오. 조금만요.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참으셨다.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셨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받쳐드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숨소리가 편해지는 것 같았다. 아들아, 예, 어머니, 묘하구나.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 정말입니까? 그래. 오랫동안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진다. 나는 기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효과가 있다. 정말 효과가 있다. 한 식경쯤 지나 어머니를 물에서 꺼냈다. 깨끗한 천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옷을 입혔다. 그리고 방에 눕혔다. 어머니는 금세 깊은 잠에 빠지셨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숨소리가 편안했다.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았다.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밤중에도 우물에서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저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땅이 내어준 선물이다. 제대로만 쓴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이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물의 힘을 완전히 밝혀내리라. 어머니를 반드시 낫게 하리라. 그리고 이 집을 죽음의 집이 아닌 생명의 집으로 만들리라. 어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은 나흘째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우물에서 탕천수를 길어대운 물에 어머니를 담그게 했다. 처음엔 한 식경도 못 버티시던 어머니가 점점 더 오래 견디셨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들아, 손이 펴진다. 예. 나는 어머니의 손을 들여다봤다.
10년 넘게 관절이 굳어 구부정하게 오므려져 있던 손가락들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유황탕천수가 굳은 뼈마디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그래. 아프지도 않구나. 오히려 시원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물이 정말 약이 맞았다. 독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영약이었다. 나는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간호했다. 아침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정오가 되면 탕천수를 데워 어머니를 담그게 했다. 저녁이면 구수한 죽을 쏘어 드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되었다. 2주가 지나자 마루까지 걸어 나오셨다. 한 달이 지나자 마당을 거니실 수 있게 되었다. 기적이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 폐가에 사는 강씨 모자가 살아있다더라. 그것도 병든 노모가 멀쩡하게 걷는다더라. 무슨 비법이 있는 게 틀림없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으니 구경이라도 하려는 것이었다. 강선비, 정말 살아계시는구려. 나는 대문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맞았다. 김 씨를 비롯해 5-6명이 담장 밖에 서 있었다. 들어오시게. 누추하지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는 모두 입을 벌렸다. 저것이 한 달 전 그 노인 어르신이시오. 그렇소. 세상에.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에 정기가 있지 않소. 김 씨가 어머니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노인 어르신, 어찌 이리 건강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다. 이 집 우물덕이지요. 우물. 그 독이 든 우물 말이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독이 아니라 약이더군요. 쓰는 법만 알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했다. 우물 및 유황탕천수의 비밀을. 마시면 독이지만 몸을 담그면 약이 된다는 것을. 박진산의 식구들은 그 물을 마셨기에 죽었지만 우리는 목욕을 했기에 살았다는 것을. 그렇군요. 쓰는 법이 달랐던 것이로군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실은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시오. 우리 마누라가 허리를 다쳐 1년 넘게 누워 지내고 있소.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고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소. 혹시 그 탕천수를 우리 마누라에게도 써볼 수 있겠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소. 내일 데려오시게. 김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튿날 김 씨가 마누라를 업고 왔다.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여인이었다. 나는 탕천수를 데워 그녀를 담그게 했다. 뜨겁습니다. 참으십시오. 약이 될 겁니다. 한 식경을 견뎌내고 나온 김 씨 마누라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허리가 펴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신기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김 씨 마누라가 한 달 만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진 것이다.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관절이 아픈 노인, 피부병을 앓는 아이,
오랜 두통에 시달리는 부녀자. 모두 탕천수의 기적을 바라며 왔다. 나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어머니와 함께 탕천수를 데워주고 목욕시켰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에게는 받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베풀었다. 석 달이 지나자 우리 집은 온 고을에서 소문난 탕천집이 되었다. 하루에도 10여 명이 찾아왔다. 나는 마당 한쪽에 큰 탕실을 지었다. 남탕과 여탕을 나누고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당 5푼씩만 받아도 하루에 50푼이 모였다. 한 달이면 한 양 500푼이었다. 세 냥에 샀던 폐가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공짜로 목욕시켰다.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어머니와 나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강가, 강가 이놈 나와라. 나는 탕실에서 나와 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여니 박진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 5-6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박진사 어인일이시오?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놈, 내가 내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소. 하지만 정당하게 산 내 집이오. 닥쳐. 박진사가 소리를 질렀다. 집은 팔았지만 그 우물은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야. 우물물로 장사할 권리는 나한테 있어. 당장 탕천수 사용을 멈추고 수익의 절반을 내놓아. 아니면 관아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진사. 문서를 다시 읽어보시오. 본 기와집과 그 터에 속한 모든 것을 판다고 써 있소. 우물도 그 터에 속한 것이오. 그건 억지야. 물은 하늘이 내린 거지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린 빗물도 당신 거요? 땅 속에서 솟은 샘물도 당신 거요? 그런 식이라면 세상 모든 우물이 다 하늘 것이겠소.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를 질렀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이 집을 다시 사겠다. 새 냥 줄 테니 팔아. 이미 팔았소. 다시 살 수 없소. 10냥, 10냥 줄 테니까. 안 팔겠소. 20냥.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100냥을 준다 해도 안 팔겠소. 이곳은 내 어머니의 생명을 살린 곳이요.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곳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감히. 그는 뒤에 서 있던 사내들에게 고개짓을 했다. 저놈을 끌어내. 집을 부숴.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멈춰.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김 씨를 비롯해 탕천수로 병을 고친 사람들 수십 명이었다. 박진사. 이게 무슨 짓이오? 강선비는 우리의 은인이오. 그 탕천을 빼앗으려 하다니 염치가 있소. 마을 사람들이 박진사를 애워쌌다. 박진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이 뭔데 간섭이야. 우리가 뭐긴 뭐요. 강선비 덕분에 병을 고친 사람들이오. 당신은 그 집을 버렸지만 강선비는 그 집을 살렸소.
이제 와서 빼앗으려 하다니 파렴치한 짓이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진사는 결국 뒤로 물러났다. 좋아. 좋아. 두고 보자. 관아에 가서 따지겠어. 그는 사내들을 데리고 휘적휘적 떠났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강선비.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박진사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관아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하지만 두렵지 않구나. 우리는 떳떳하니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예. 우리는 떳떳합니다. 사흘 후였다. 관아에서 전갈이 왔다. 박진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물 소유권 분쟁. 사또께서 직접 판결하실 것이니 나흘 후 관아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문서를 챙겼다. 세냥의 집을 샀을 때 받은 그 낡은 문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부탁했다. 관아로 가는 날 아침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있었다. 강선비, 우리도 함께 가겠소. 증인으로 서겠소. 나는 감격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었다. 우리는 함께 관아로 향했다.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박진사와 그의 일가 친척들이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나와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구경꾼들까지 합치면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사또가 정당에 앉았다. 조용히 하라. 이제 박진사와 강가의 우물 소유권 분쟁을 심리하겠다. 먼저 박진사. 소장을 진술하라. 박진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준비한 듯 또박또박 말했다. 사또.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이 그 집을 팔 때는 그저 낡은 기와집만 판 것입니다. 우물에 약수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우물은 소인의 조부께서 파신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강가가 그 물로 장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다면 강가. 내 주장을 말해보아라. 나는 앞으로 나섰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또. 소인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집을 샀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나는 문서를 꺼내 들었다. 본 기와집과 그 터에 속한 모든 것을 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물도 그 터에 속한 것입니다. 박진사는 당시 이 집이 흉가라며 한시라도 빨리 처분하려 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며 겁을 주고 사흘 안에 죽을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그 우물이 독이 든 저주의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목숨을 걸고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독이 아니라 약임을 알아낸 것은 소인의 지혜입니다. 죽음의 우물을 생명의 우물로 바꾼 것은 소인의 노력입니다. 박진사는 버린 것을 소인은 살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가치가 높아졌다고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또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박진사, 내 말도 틀리지 않다. 조상이 판 우물이라면 정이 가는 것도 당연하지. 박진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습니다, 사또. 바로 그겁니다. 사또가 나를 보았다. 강가, 내가 그 우물을 약수로 만든 것은 훌륭하다. 하지만 원래 주인에게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소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죽었다면 누가 책임을 졌겠습니까? 그야, 문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겠지. 그렇습니다. 소인이 죽었다면 박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인이 살아남아 성공하니 이제 와서 나눠달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하겠습니까? 위험은 소인이 혼자 짊어지고 이익은 나눠 가지라는 말입니까? 관아 마당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말이 맞다. 박진사는 버렸지 않았나. 이제 와서 달라는 건 염치 없는 짓이지.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강가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박진사, 내게도 기회를 주겠다. 증거를 대라. 그 우물이 내 조상의 것이라는 증거를. 박진사가 당황했다. 증거요? 그야 대대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서나 증인을 대라.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좌우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의 친척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사또가 나를 보았다. 강가, 내게는 증인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소인들이 증인입니다. 강선비는 그 탕천수로 소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 공짜로 베풀었고 노인들에게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강선비가 아니었다면 소인들은 아직도 병들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김 씨가 목소리 높여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증언을 보탰다. 제 허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제 아이의 피부병을 낫게 했습니다. 제 어미의 관절을 펴주었습니다. 증언이 쏟아졌다. 사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알겠다. 사또가 박진사를 보았다. 박진사, 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팔 때는 흉가였고 내가 버릴 때는 저주의 집이었다. 강가가 그것을 살린 것이다. 씨앗을 버린 자가 꽃이 피었다고 달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니, 안 됩니다, 사또. 조용히 하라. 사또가 탁자를 쳤다. 판결한다. 그 집과 우물의 모든 권리는 강가에게 있다. 박진사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 만약 다시 시비를 걸면 무고죄로 다스리겠다. 물러가라. 쾅. 노스의 방망이가 탁자를 내리쳤다. 판결이 끝났다. 관아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겼소. 강선비가 이겼소. 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축하하오.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니요. 강선비의 덕이요. 우리는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예전과 달리 혈색이 좋고 눈에 생기가 돌았다. 어찌 되었느냐? 이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막걸리와 음식을 대접했다.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박 진사가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나는 다음 날부터 탕천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침과 저녁 2차례 탕천 시간을 정했다.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고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시설도 확충했다. 쉴 수 있는 평상도 마련하고 차와 다과도 준비했다.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관절염 환자, 피부병 환자, 중풍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탕천수의 기적을 바라며 왔다. 나는 그들을 정성껏 돌봤다. 어머니도 함께 도왔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하고 아픈 아이들을 달래주었다. 석 달이 지나자 하루 방문객이 20명을 넘었다. 6달이 지나자 30명이 되었다. 1년이 지나자 40명에 이르렀다. 돈이 쌓였다. 하지만 나는 사치하지 않았다. 번 돈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마을에 우물을 팠다. 무너진 다리를 고쳤다. 과부와 고아들에게 쌀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강선비는 진정한 선비로다. 돈을 벌어도 백성을 잊지 않는구나. 어느 봄날이었다. 한 노인이 찾아왔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얀 의원이었다. 소인은 한양에서 온 의원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곳 탕천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를 정중히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둘러보시지요. 노인은 탕천을 자세히 살폈다. 우물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맡아보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만져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약탕천입니다. 류황의 기운이 적당히 섞여 있어 관절과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의 온도도 딱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해롭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는데 이것은 딱 맞습니다. 선비 어르신,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냥의 산흉가, 어머니의 병, 우물 속으로 들어간 일, 그리고 독을 약으로 바꾼 과정을. 노인은 감탄했다. 지혜롭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쳤을 텐데 선비께서는 정면으로 맞서셨군요. 그리고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는 며칠간 머물며 탕천을 연구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나에게 말했다. 선비 어르신, 이곳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조만간 높은 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의 말대로였다. 한 달 후 화려한 가마가 마을에 도착했다. 감사댁 마님이었다. 오랜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정성껏 모셨다. 탕천에 모시고 정성껏 간호했다. 열흘간 머물며 탕천을 하신 감사댁 마님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
떠나시며 마님이 말씀하셨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 후로 양반댁 부인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고을의 부자들도 왔다. 하지만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돈이 있든 없든 모두 똑같이 대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존경했다. 강선비는 진정한 군자로다. 재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어느덧 2년이 흘렀다. 폐가는 온전히 살아났다. 기와를 새로 올리고 벽을 고쳤다. 마당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랐다. 탕실은 넓고 깨끗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셨다. 이제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손수밭을 가꾸시기도 했다. 어느 저녁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예, 어머니, 행복하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새 냥짜리 흉가를 샀을 때 나는 속으로 체념했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싶었지. 하지만 내가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땅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노을이 서산에 걸렸다. 우물에서는 여전히 쉬익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생명의 소리였다. 축복의 소리였다. 3년째 되던 봄이었다. 탕천의 명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졌다. 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심지어 한양에서 보름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새벽부터 관아의 나장들이 우리 집 앞에 도열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강선비를 뵙겠소. 소인이 강가옵니다. 관리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임금님의 하교가 계시오. 읽어보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펼쳐보니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짐이 들으니 경상도 어느 고을에 신기한 탕천이 있어 백성의 병을 낫게 한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그 주인 강가를 한양으로 불러 면담고자 하니 즉시 상경하라.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임금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황급히 절을 올렸다. 황공하옵니다. 즉시 준비하겠나이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출발하겠소. 준비하시오. 나는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임금님이? 네. 한양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빙그레 웃으셨다. 그래. 가거라. 내 지혜를 임금님께 아뢰고 오너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탕천은 어찌하십니까? 걱정 마라.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건강하지 않느냐. 나는 사흘간 준비를 했다. 탕천 운영을 김 씨에게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맡았다. 걱정 마시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소.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 길을 나섰다. 관리와 나장들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보름을 걸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낯선 고을을 지나고 큰 장터도 지났다.
그러다 마침내 한양 성곽이 눈에 들어왔다. 거대했다.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대문은 수십 명이 동시에 지나갈 만큼 넓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다. 나는 관리를 따라 대궐로 향했다. 궁궐 대문 앞에서 몸을 씻고 일관을 정제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넓은 마당을 건넜다. 드디어 큰 전각 앞에 도착했다. 관리가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곧 부르실 것이오. 나는 마루 아래에 꿇어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들어오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전각 안은 넓고 밝았다. 정면에 임금님께서 앉아 계셨다. 용포를 입으신 모습이 위엄이 넘쳤다. 나는 황급히 엎드렸다. 소인 강가. 성은에 감읍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임금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자애로웠다. 그대가 그 탕천의 주인이냐? 그러하옵니다. 들으니 폐가를 사서 병자를 고친다 하던데 자세히 아뢰어 보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아뢰었다. 눈보라 치던 밤, 새냥의 산흉가, 어머니의 병, 우물 속으로 들어간 일, 독을 약으로 바꾼 과정,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고친 일까지.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훌륭하도다. 버린 것을 살리고 독을 약으로 바꾸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백성이로다. 황송하옵니다. 임금님께서 옆에 있던 신하에게 눈짓을 하셨다. 신하가 앞으로 나와 문서를 읽었다. 강가에게 통정대부의 훈계를 내린다. 아울러 탕천을 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명한다. 이후 강가는 백성의 병을 고치는 일에 전념하되 탐욕을 부리지 말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라. 나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힘쓰겠나이다. 임금님께서 일어나셨다. 짐이 직접 보고 싶구나. 그 탕천을 말이다. 소인의 집은 누추하옵니다. 상관없다. 백성이 사는 곳이 어찌 누추하겠느냐. 준비하거라. 1달 후 행차하겠다. 나는 다시 절을 올렸다. 황공하옵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빨랐다. 가슴이 뛰었다. 임금님께서 친히 오신다니. 우리 작은 탕천에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니.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소식을 전했다. 임금님께서 오십니다. 1달 후 행차하신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세상에. 사람들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탕천을 더욱 깨끗이 손질했다. 돌바닥을 닦고 벽을 새로 발랐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다. 대문을 새로 칠하고 기와를 점검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다. 길을 고르고 담장을 손질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주워 모았다. 부녀자들은 마을 곳곳을 청소했다. 1달이 훌쩍 지났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차려입고 길가에 늘어섰다. 아이들은 부모 뒤에 숨어서 두리번거렸다. 정오가 되자 저 멀리 먼지가 일었다.
온다. 임금님 행차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화려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 가운데 금빛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가마가 멈췄다. 임금님께서 내리셨다. 나는 황급히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다. 소인 강가, 성은의 감읍하옵니다. 일어나라. 그 탕천을 보겠다. 나는 임금님을 모시고 탕천으로 향했다. 뒷마당에 우물을 보여드렸다. 우물에서는 여전히 쉬익 소리와 함께 노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임금님께서 우물을 내려다보셨다. 이것이 그 류황 탕천이냐? 그러하옵니다. 밑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안에 류황이 녹아 있사옵니다. 마시면 독이 오나 몸을 담그면 약이 되옵니다. 신기하구나. 하늘이 내린 선물이로다. 나는 임금님을 탕실로 안내했다. 깨끗하게 손질된 탕실을 둘러보시던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구나. 그때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다.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셨다. 이 늙은 것이 성은의 감읍하옵니다. 소자가 이 어미를 살렸사옵니다. 일어나시오. 임금님께서 어머니를 일으키셨다. 부인께서 바로 그 병을 고치신 분이시오. 그러하옵니다. 3년 전 죽어가던 몸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소자가 이 탕천수로 고쳐주었사옵니다. 효자로다. 어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흉가에 들어간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임금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보셨다. 탕천에서 병을 고친 사람들을 만나셨다. 김씨와 그의 마누라도 뵈었다. 소인의 허리를 펴주었사옵니다. 소인의 관절을 고쳐주었사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임금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다. 한 사람의 지혜가 온 마을을 살렸구나.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위한 참된 봉사이니라. 임금님께서 나를 보셨다. 강가. 예, 전하. 그대에게 명한다. 이 탕천을 더욱 크게 키우라. 더 많은 백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에 전념하라. 황송하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임금님께서는 하루를 머무르셨다. 저녁에는 소박한 음식으로 술화를 드셨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떠나시며 임금님께서 말씀하셨다. 짐이 본받을 일이로다. 버린 것을 살리고 독을 약으로 바꾼 지혜. 그리고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 참된 선비의 모습이니라. 나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멀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우리 마을에 임금님께서 오셨다. 강선비 덕분이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아, 내 아비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느냐. 과거에 낙방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구나.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탕천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약탕으로 자리 잡았다.
관에서 지원을 받아 큰 건물을 지었다. 남탕과 여탕을 더욱 넓혔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관절염 환자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중풍으로 쓰러진 노인들, 모두 이곳에서 희망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양에서 의원들이 내려와 함께 일했다. 마을 청년들도 일을 거들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병자를 돌봤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다. 이제는 탕천을 찾는 노인들의 상담을 해주시기도 했다. 같은 병을 앓았던 분이 해주는 위로는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었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낙엽이 지는 마당에서 나는 김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선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오. 세 냥짜리 흉가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무슨 뜻이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세상에 버려진 것은 없소.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오. 흉가라 불렸던 이곳도 누군가에겐 생명의 집이 될 수 있었소. 독이라 여겨진 우물도 약이 될 수 있었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오.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언이오. 정녕 명언이오. 그때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시게. 무엇을 도와드릴까? 선비가 고개를 숙였다. 소생은 과거에 낙방한 몸이옵니다. 집안도 망하고 갈 곳도 없사옵니다. 그저 하룻밤 묵을 곳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겠나이다. 나는 옛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눈보라 치던 밤 주막에서 마지막 새냥을 쥐고 있던 그때의 나. 들어오시게. 여기 방이 있소. 그리고 따뜻한 밥도 있소. 선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이곳은 병든 몸을 고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기도 하오. 편히 쉬시게.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렸다.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를 빈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 선비는 감격하며 죽을 먹었다. 며칠 후 그 선비가 내게 물었다. 선비 어르신, 어찌 이토록 큰 재산을 이루셨나이까? 나는 빙그레 웃었다. 재산이라. 이것이 재산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사옵니까? 이 큰 탕천과 많은 사람들, 모두 어르신의 것이 아니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네. 나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네.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이고 하늘이고, 그리고 이곳을 찾는 백성들이네. 선비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무엇을 얻으셨나이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어머니께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다. 건강한 모습이었다. 탕천에서는 병자들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네. 어머니의 건강, 백성들의 웃음, 하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것보다 더한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 선비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깊이 절을 올렸다.
가르침 감사하옵니다. 소생도 언젠가 어르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대도 할 수 있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세.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일세.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았다. 달이 환했다. 우물에서는 여전히 쉬익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자장가 같았다.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 축복을 속삭이는 소리. 아들아, 예, 어머니, 행복하냐?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나도 행복하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3냥짜리 흉가를 샀을 때 모두 미쳤다 했지. 하지만 내가 옳았다. 버려진 것에서 보물을 찾아냈구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늘이 도우셨고, 땅이 선물을 주셨고,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중간에서 연결한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란다. 혼자 잘났다 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우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달빛에 은빛으로 빛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 버려진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보는 눈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3냥짜리 흉가는 이제 생명의 성이 되었다. 죽음의 우물은 축복의 샘이 되었다. 그리고 낙방한 선비는 백성을 살리는 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탕천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에도 아픈 사람들은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했다. 생명의 불은 밤낮으로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며 세상에 온기를 전하며 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도 각자의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구나. 나도 내 자리에서 내 빛을 내리라. 작지만 따뜻한 빛을. 사람들을 살리는 빛을. 그렇게 3냥짜리 흉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온 나라에 희망을 전하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온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버려진 것에도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혼자 가진 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라는 것을. 달빛 아래 탕천의 연기는 오늘도 피어오르고 있다.